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강당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핫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암막 커튼 대신 비닐을 붙여놨는데 왜 또 비닐을 붙여놨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 교제의 날입니다.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술도 듣고 또 있습니다. 서로 건강도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님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환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시고 교제 가운데서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세상에 또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늘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지혜의 손길로 그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풍성히 얻고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또 건강하게 주님의 맡긴 그 전도의 사역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또한 늘 돌봐주시고 또 함께하는 그곳의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삶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내일 국가 공휴일입니다. 국가 공휴일, 성탄절이라 해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 이날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생각해서 기념하고 막 축제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알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마시고 취하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 이날 또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밤거리 나가면 아주 요란한 때가 12월
24일 저녁 25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 12월 25일 맞는가요? 성경을 본다면 이 날은 맞지 않습니다. 날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기억해서 기록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이런저런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렇게 모아지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12월 25일은 로마 제국 당시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날로 바뀌어서 섬기게 됐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 탄생의 날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구약이 예언된 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또 천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천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목적,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 오신 이유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알릴 수 있죠? 오늘이 성탄절이다. 뭐냐? 예수님 오신 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 그 날은 기록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처럼 알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한 날 또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참 좋긴 한데요. 자, 이 날을 우리가 그냥 쉬는 날로만 보내지 말고 정말 의미 있게, 더 의미 있게 이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정말 이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유신적인 즐기는 날로 여기고 즐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 기회 또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서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
1장 21절 1장 21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됐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이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일을 우리 청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날 육신적인 즐기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일,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또 그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삶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61장 10절 61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의 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구원받은 순간 다 내려졌습니다. 산 소망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구원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긴 고난의 고통의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잠깐의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정말 크게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이 다 느려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라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삶은 정말 극과 극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질병만 가득한 가정에, 삶이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의 삶 속에서 몇 번이고 삶을 마감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분에게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이런 것이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돌봐줄 것으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냉랭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점점 그 삶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 삶은 너무나 큰 변화 속에 살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산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펼쳐져 있는 자기의 그 육신적으로 보면은 초라한 삶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감사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없는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간에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원망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정상이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다 질병이 가득했어요. 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인데 셋 자녀 중에 둘째가 아들인데요. 뇌성마비예요. 어려서 침대에 떨어졌는데 다쳐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7살 때 처음 만났는데요. 그 아이를 여전히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기저귀 차고 말도 못하고 막내 딸 병원에 살다시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본인도 마찬가지. 직장 취직도 못합니다. 병이 뭐냐면 간질이에요. 간질병이 참 치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직장 출근하면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나면 퇴사 조치 당합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가장이 경제 행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모두가 다 정말 아주 그보다 더 가난한 삶이 없습니다. 살 희망이 없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없는 것이 불평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바뀌면서 그 삶은 바뀌고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한지 또 살펴봐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고 행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해 살아간다면 정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또 한번 변하고 좋게 변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쁨의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몰라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부탁하신 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탁하신 일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키워서 소리칠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기쁩니다. 말로 우리의 기쁨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즐거움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셔요? 대신 살아가라고. 내 대신 살라고. 대신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대신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서 드러날 때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일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 살기 위해서 우리도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예수님이 빛 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빛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며 대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을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행실로. 무슨 행실? 착한 행실로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겁니다. 빛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날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옛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각오를 새겼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각오 새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그리스도께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주관되면 안 됩니다. 내 삶 중에서 모든 삶이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서 살아간다면 빛된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하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전부는 죽어야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뭐부터? 마음부터 못 박아야 됩니다. 마음부터 내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옛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마음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악한 행동이 나와요. 마음에 선한 것을 품었다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품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21절로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빛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속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악독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한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깊이 창이 찔리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제약된 마음, 옛 마음도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면 안 됩니다. 이제 제약된 마음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보면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이 마음을 품기를 우리는 바라고 힘써야 됩니다.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늘 품고 있다면 이 제약된 마음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 노력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난 본래 이런 사람이요. 성질 내고 소리치고 막 싸우면서요. 이해하셔. 나 본래 이런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본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 거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신 그 죄값 대신 치렀잖아요. 다시 그걸 살려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빛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제약된 삶을 다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아직 육과 영의 두 마음 속에 방하고 있다면 정말 한 마음으로 정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한 마음이 될까요? 제약된 마음의 한 마음, 육신을 쫓는 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곧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면 됩니다. 몸된 기환에 거하는 삶을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된 마음은 물러갑니다. 왜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렇죠? 빛이 희미하면 어둠이 그 빛을 물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더 밝히면 밝힐수록 어둠은 물러갑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 빛된 마음 더 밝히고 또 주변에 그 빛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어둠의 삶으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두 마음 속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요. 힘이 있는 것이 이깁니다. 힘이 있는 것이. 육의 힘을 강하게 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면 육적인 힘은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것들을 죽이고 영을 늘 새롭게 힘있게 마음에 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 뭘까요? 마음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먼저 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귀.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도 말씀을 계속해서 잘 공급받을 때 그 삶은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를 소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적인 것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것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육신의 본성적인 것이 죽게 돼요. 계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소리도 듣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 이런 뉴스를 듣기도 하죠.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좋은 소식은 마음의 기쁨인데 안 좋은 소식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막 침울해집니다.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염려의 마음도 생기고, 요즘에 막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하다, 그 넘치는 마음 느끼죠?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뭐 100년 만에 막 기록입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겨울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저런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요동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밤도 있죠. 갑자기 뭐 재난 문자 막 울리죠. 뭐 지진이 났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밤잠 못 자고 깨어서 그걸 보다 보면 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이런저런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단방에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할 때 그 모든 염려는 물러갑니다. 오히려 나타나는 일들이, 아, 말씀대로구나, 마지막 때 나타날 일이네, 그러면 주님 곧 오시는 그날이네,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워졌네, 소망이 생깁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듣는가 참 중요하죠. 여기에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살펴보라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소리는 왜 이렇게 잘 귀가 열려서 잘 듣는지. 교제하는 중에도 그런 경우들 가끔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제를 끝내고 이제 세상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요? 그거 정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열변을 토합니다. 갑자기. 자, 무엇을 듣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무엇을 들었는가가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요. 평소에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나오는 소리는 뭐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다잖아요. 속에 있는 게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갈까? 기쁘셔야 할 일을 위해서 살아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기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심이 없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열심히 뉴스만 보고 왔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은 자기의 전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듣는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들리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4장 2절로 4절입니다. 34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늘 알아봐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들을 소리를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듣지 않을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귀는 남을 비방하는 소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간하려는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상합니다. 듣는 순간에 또 판단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은밀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속삭이듯이 얘기합니다. 이런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좋은 소리 속삭이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를 드러내놓고 크게 얘기하잖아요. 속삭이는 소리는 뭐예요? 안 좋은 소리, 근거 없는 소리, 불확실한 소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누가 그러는데 뭐 저 자매가 이렇대. 저 형제가 이렇대. 누가 그러는데 뭐예요? 누가 그러는데 내가 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듣지 않았거든요. 그 상을 살피지 않았거든요. 들리는 이야기들에 그냥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전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화 들은 사람은 어때요?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또 전합니다. 자, 가끔 이렇게 게임할 때 보면요, 말 읽기 게임이 있어요. 말 읽기 게임. 여기서 이 말, 카드를 보여주고 무슨 말인지 전하는데 정말 우습죠? 이 카드와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이 끝에 가서 나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가까이에서 전하는데도 그렇게 변하거든요, 말은. 우리의 말이 얼만큼 정말 불확실한 말들이 많은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말은 들으려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 이런 소리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민하게. 마음을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편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편이 또 나뉘어지는 경우도 봐요. 편이. 내 편, 나 편 갈라져요. 몸된 교회가 하나 돼야지 주님 일을 하는데 잘못 전달되는 그 속삭이는 소리 때문에 막 많은 오해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막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거 하나님은 죄로 명시하잖아요. 죄다 죄. 수근수근 하는 거 죄다. 죄를 질 수 없잖아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은밀한 속삭임입니다. 이게 수군수군이에요. 죄입니다.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귀는 정말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닫아야 돼요. 불평, 불만 유독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불평, 불만에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이 소리를 내게 돼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알아보면은 별것 아닌 일인데 내 생각으로 내가 잘못 오해해서 말한 일들이 나중에는 사실인 것처럼 막 포장이 돼가지고 크게 굴러갔습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은 어려움을 또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3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불평에 또 불만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를 내서는 안 되죠. 불평 소리, 불만의 소리를 내면은 이곳에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불평스러운 일, 불만의 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 불평 불만이 들어오면 이제 서서히 마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분한 마음, 막 노한 마음. 이것이 또 행동으로 막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큰 죄된 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 모든 불평 불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내 마음을 항상 평온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귀는 또 말씀 시간과 교제 시간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의 말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의 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아, 연말인데 그래도 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자. 식사까지는 좋죠. 근데 어차피 뭐 왔으니 한잔 하자. 한 잔만 하자. 이런 유혹의 말, 여기 넘어가면 이제 큰일입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큰일 납니다. 연말에 그 유혹을 잘 이겨야 돼요. 지금까지는 잘 이겼는데 그 한 번을 못 이겨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때요?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게 또 불편해집니다. 말씀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을 이거 이겨야 됩니다. 연말에 유혹 이거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에는 딱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그 소리에 귀를 열었다가는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 취한 사람 한 잔 술이 두 잔 술이 점점점 술이 더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감각이 없어 되어버려요. 술 취한 사람,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가요 사실은요 정말 술 중독자였습니다. 술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온다고 왔는데요. 아침에 깨보니까 그 직장에 그 잔디밭에 누워서 자고 있더래. 자기가. 그리고 신발은 가지런히 잔디밭 앞에다가 벗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 집으로 생각했대요. 자기 집으로. 완전히 취해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신발 벗고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누워서 춥다 왜 이렇게 추워. 보니까 여름이니까 다행이죠. 이슬이 내려가지고 다 젖었어요. 막. 자, 그 다음부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그때 생각했대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술 끊자. 근데 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유혹을 오니까. 그런 중에 술 끊는 약이 있다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말씀 가운데 참여한 거예요. 구약 먹고 신약 먹으면 술 끊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래 살려면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말씀 듣고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술 가까이 할까요? 아예 멀리 집에 있는 술병 다 치웠대요. 예? 친구들한테 주고 직장 동료한테 주고 하니까 막 좋다고 막 술을 보니까 다시 먹게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걸 싹 치웠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된 거예요. 자, 술 취하는 거 정말 순간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됩니다. 이런 소리에는 귀를 딱 닫으면 됩니다. 이런 소리에 유혹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귀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5절 잠언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무슨 지식? 말씀의 지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 평안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계속 귀는 지식을 구하는 그러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곧 말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나도 영향을 크게 받지만 상대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말입니다. 이 말을 귀가 듣고 마음을 크게 변화시키거든요. 어떤 말을 듣느냐 중요하죠?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 말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예,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자, 예수님의 혀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틀에 붙었습니다.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혀는 아직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서 많은 죄악된 말을 쏟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속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쏟아내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운 혀는 비방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죄를 짓기까지도 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될 때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선한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들로 늘 낼 수 있는 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혀라면 이거는 정말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말,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쏟아진다면 이거 정말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혀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죽은 혀를 다시 살리서는 안 됩니다. 내 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이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되는. 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안 나옵니다. 상대를 막 비방하는 소리 안 나옵니다. 욕하는 소리 안 나옵니다.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말을 할 때 나도 감사가 됩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다고, 그런 자매님 닮고 싶다고 좋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자매에 대해서 난 몰랐는데 그런 자매였구나. 나도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죠.
어떤 형제님 이렇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좋게 여기는 마음을 나도 갖게 돼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그 형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정말 안 좋아. 근데 다 좋은 데는 사라지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 좋으면 다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말만 내면 딱 안전해요. 근데 다 좋은데 이거 잘못됐어. 그 형제 그것만 딱 기억되거든요. 참 놀라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말입니다. 시편 141편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으로 늘 마음에 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게 선한 말이 나갈 수 있게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뢰의 말이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간증할 때도 그러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막 모두가 다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마음이 식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 저럴까? 그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은혜인데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아니죠. 어떤 말이 답답하게 하던가요? 좋은 말은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말 간증을 하는데 힘든 얘기만 합니다. 막 이랬으면 죽겠어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나도 힘들어지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려움의 얘기 그것으로 그치면 은혜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승리의 간증을 할 때 모두가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박수가 저절로 쳐지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됐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교제 안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듯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대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대화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 그래도 괜찮아요. 없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안 좋은 얘기 할 수 없죠.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또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제갈 먹인다는 게 뭐겠어요? 말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제갈을 물립니다. 탁 치면은 말이 그것으로 해서 이끌려가죠. 제갈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되는 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갈목에서 자, 말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올바른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야고보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저는 남을 헛듣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하고 이간하고 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칭찬의 말, 의로의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말 늘 잘 살펴야 됩니다. 각자 생활 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라고 그냥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 주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말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참, 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듣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말들이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상대는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말의 실수가 어느 때 많게 되냐면 가깝다라고 생각될 때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가깝다. 아주 자매하고 나는 아주 친해. 그러니까 일단 첫 부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개야, 야, 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불러놓으면 가벼운 말이 막 나옵니다. 상대의 마음 살피지도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막 가벼운 농담 막 내뱉습니다. 상대는 힘든 마음인데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상합니다. 친하다 하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힘든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좋다고 자기 말만 하네. 그때부터 마음은 멀어지고 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농담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농담 때문에 정말 곤란을 겪는 분들 참 가끔 봅니다. 어떤 분은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고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차를 대접받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아, 드시죠. 여기 약 탄 거 아니죠? 예, 약 탔다고. 무슨 약? 독약 탔다고. 그런 거 아니죠? 한마디 농담을 했습니다.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정말 가깝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정말 맛있는 차를 대접한다고 대접하는데 상대가 받는 것은 그렇게 받을 때 기분이 상합니다. 그때부터 막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때문에. 농담 조심해야 됩니다. 또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큰 소리. 세상에서는 싸울 때 소리가 크면 이긴다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교회 안에서 대화는 너무 큰 소리는 좋은 대화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조심해서 큰 소리 하지 말고 좀 가까이에서 좀 부드러운 소리를 한다면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나도 힘이 덜 들 텐데요. 큰 소리 치려면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힘을 좀 빼고 부드러운 대화로 기도를 나눈다면 이 대화는 정말 좋은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우리만의 대화도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은밀하게 너니까 내가 얘기해, 자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형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둘만의 은밀한 대화. 이 대화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좋은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비방하는 말이, 불평하는 말이, 이런저런 험담이 그 속에 차지하거든요. 좋은 말이라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죠. 같이 알아야지, 같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런 대화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한다면 한결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좋아져요. 좋은 말 하면 내 마음이 일단 좋습니다. 안 좋은 말 해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남을 막 헐뜯는 말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육신의 본성 속에 사용되는 혀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한 해를 정말 돌아보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산 것이 무엇인지, 못 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탄절,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국가공휴일로 정했는데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하시고 또 새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해보다 더 잘 사는 삶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국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전국의 해외에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또 개인 삶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또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 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